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저녁 이제 주일의 모든 하루 일과가 끝나면 저랑 아내가 어떤 의식처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맛있는 저녁 식사를 먹으면서 1박 2일을 보는 겁니다. 1박 2일은 거의 저희가 보는 거의 유일한 이제 TV 프로그램인데요. 그 옛날에 강호동 씨가 하시던 시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시절처럼 각박하지가 않아서 요즘에는 너무 그렇게 각박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강호동 씨가 1박 2일 하던 시절 굉장했죠. 그때 퍼뜨렸던 유행어, 굉장히 유명한 유행어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다들 TV를 안 보시는군요. 유명한 건 그거죠. 나만 아니면 돼. 혹시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복불복이라는 것을 하고 그게 어찌됐든지 간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나만 걸리지 않으면 돼. 너가 걸리는 건 상관없는데 나만 아니면 돼. 이게 예능에서 그냥 하하하고 웃으면서 볼 때는 그냥 재미있는 말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한테 어떤 일이 생기건 상관없이 내 주변 사람 혹은 내가 모르는 사람 어떤 일이 생기건 상관없이 나만 안 걸리면 되고 나만 내 뜻대로 살고 행복하게 잘 살면 돼. 이런 말이죠. 이런 버전, 이런 방식의 행복, 이 행복의 대가는 무엇인가요? 남의 아픔입니다. 남의 아픔이 대가로 걸려져 있습니다. 또 이런 행복의 매개체가 되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런 행복을 줄까요? 1박 2일을 생각하면 따뜻한 저녁 식사, 실내 취침 이런 거겠죠. 다른 말로 하면은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언가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 손에 쥐므로써 가지게 되는 그런 충족감, 그런 것을 행복이라고 보통들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우리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나만 내 가족만 잘 되고 행복한 이런 삶이 참으로 행복한 삶일까요? 강호동 씨가 퍼뜨린 유행어처럼 또 세상이 가르치는 것처럼 이웃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은 그것이 되는 것일까요? 인간은 진공 속에서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홀로 오롯이 존재하는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개별자로 만드신 게 아니죠.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인간은 관계성 안에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성이라는 것은 정말 복잡한 그물 같은 거라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여도 어떻게든 서로 영향을 끼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6촌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죠. 사람과 물건, 사람과 동물, 더 나아가 사람과 자연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인간이 아무리 자연을 소비하고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인구도 많이 늘어났고 또 무분별한 소비 행태를 생각을 하면은 자연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파괴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떠맡게 되겠죠. 그 말은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말은, 이런 생각은 예능으로만 남아 있어야 되고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아니어도 안 돼. 즉 내가 아니라 너가 고통 중에 있어도 나의 일처럼 여기겠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너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다. 함께 고통을, 함께 짐을 나눠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산상수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그냥 개인 신앙에서의 지침 정도로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냥 내 신앙을 위한 지침 정도로만 여기는 일이 많습니다.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다분히 공동체적인 말씀입니다. 관계적인
말씀입니다.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러이러할 것이다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읽은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사실이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슬픈 일을 당한 자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온유하게 대하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땅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는 자는 정의의 성취를 경험할 것입니다. 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남에게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다 관계적인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의 행복은 남이 없는 것을 가지는 것, 나의 우월감, 우월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 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이 행복해지는 비결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쓰여져 있는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다른 얘기 같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래야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결국엔 뭔가요? 우리가 아직까지 구약 시대에 살고 있다면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곳에 쓰여진 율법들, 그것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맞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약속을 주셨죠. 신약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신약에서는 이 규례, 이 명령 무엇으로 환원이 될까요? 로마서 13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안에 다 들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4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결국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성이 없다면, 관계가 없다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그런 남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소유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엔 자기애의 한 모습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애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우리를 위한 자기 희생적 사랑, 그것만이 참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는, 주로 섬기는 우리는 그런 자기 희생적 사랑까지는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남을 위한 베푸는, 남을 섬기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죠. 당장 이제 예배 끝나고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 집에 있는 사람 얼굴을 봤을 때 사랑이 쫙 나오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 가고 직장에 가고 일터에 갔을 때 실은 그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만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이번 주 내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없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없더라도 주님 원하게 하시고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의 언어를 우리의 입에 달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